9장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9장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택하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같이 예수를 안 믿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냥 적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가? 이 정말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가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신앙에서 너무 멀어졌다고 이렇게 경고했을 때 막 너무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바울도 그 부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 믿는 것들 세상 끝까지 가서 이 잡듯이 잡아서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회심한 후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너무 심각한 겁니다. 자기 과거 모습보다 더한 겁니다. 저렇게 살다가는 얼마나 비참해질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 뻔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뭐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잘난 체하고, 이방 사람들은 뭐 이방 개다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무시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 있고 어떻게 자기만 잘난 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이고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구원을 아주 자기 식대로 변질을 시켜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 근원적으로 따져서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만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만민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는 것이 목적이었지, 너희들은 그걸 삼는 징검다리로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 도구로 한 것이 너희들만 살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남은 자들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 구원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혈통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막 교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설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특권의식에 빠져 있고 이상하게 타성에 젖고 있고 이 교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지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너희들이 구원의 문고리를 떡 잡고는 너희들도 천국에 못 가고 많은 사람들도 너희들 때문에 천국에 못 가게 하는데 그 복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 맡길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그들에게 도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이 구약에 나타난 이방인들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25절 26절이 나왔습니다. 25절은 호세아서 2장 23절에 대한 인용이고 26절은 호세아서 1장 10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그거는 읽지는 않겠어요. 비슷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이번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한 반년 이상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입니다. 타는 사랑.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목을 비틀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말겠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이다. 하나님 손에 한번 걸려들면 뼈를 으스르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뭘로 표현하냐니까 주의 종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창녀에게 가가지고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하나 선택해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아니 주의 종한테 그 창녀한테 결혼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녀한테 결혼하니까 자식을 3명 낳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 자식입니까? 호세아 자식 아닙니다. 그거 어떤 남자 자식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 행동적인 계시를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너희들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너희들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끝까지 사랑을 거부했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신 망한 그 나라, 그 이방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겠다. 그게 뭐냐니까 오늘 그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그 핵심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내 백성이라고 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 또 많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고 대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 1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3자녀가 나옵니다. 첫째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뜻이 뭐냐니까 처참하게 찢어서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배교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찢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 딸입니다. 로루하마. 히브리어에는 로 이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낫이죠. 아니다. 부정어입니다. 루하마가 아니다. 긍휼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을 불쌍히 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불쌍히 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하의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위에는 강대국들이 와서 막 다 뜯어먹는 겁니다. 막 천재지변이 와가지고 그냥 그들을 재앙에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진다고 하는 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셋째가 나오는데 이거는 로암미입니다. 암미가 백성입니다. 로암미니까 백성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들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라는 겁니다. 버린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선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옛날에는 관계를 맺었는데 이제 관계 안 맺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읽은 26절 하반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이니까 그건 이방 땅이죠. 외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그 이방 개 같은 그 민족들을 내가 내 백성이다. 그들을 대신 입양시키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원래 복음에서 철저히 소외된 땅끝 지역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조상신을 믿었고 우리는 철저히 무속을 믿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열강들에 의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완전히 동네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까지 지도자들 중에서 백성들을 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 탕관오리였고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챙겼고 안팎으로 찢겼던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결국 나라를 잃게 되었고 아무 소망이 없는
천하의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민족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하고 한국하고 비슷해요. 딱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스라엘도 강대국 사회 중간에 딱 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대국 사회 중간에 딱 끼었습니다. 이리 가면 이리 치이고 저리 가면 저리 치이고 그 민족을,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하의 불쌍한 이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거했었을 때 폭발적인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그 수천 년 동안 무속을 믿어왔고 조상을 믿어왔고 전통을 믿어왔던 이 백성들이 양방 딱지 떼고 그냥 남녀 차별 철폐해버리고 그냥 모든 것 다 깨버리고 오직 예수만 믿고 교회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었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그들을 입양시키겠다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제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이 문성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마 식인종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입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다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족은 이제 식인종이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삼촌이 죽으면 나는 귀를 먹을 거야. 나는 그냥 어깨를 먹을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교사님 전에 몇 분이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거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순수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그냥 들으면 그냥 100%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따지는 게 많거든요. 의심도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다 그냥 고려를 다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 증거를 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보통 사람들은 그냥 활을 당길 수가 없는데 이 큰 활과 활시위를 당기면서 예수 죽이는 데 다 나와라. 쏴 죽이겠다는 거죠. 그게 뭐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반응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르쳤지만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는 과연 정말 이렇게 칼을 빼가지고 쏴 죽일 열정이 있는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너희들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막 그 여유 부리고 있고 말이죠. 내는 뭐 오랫동안 믿어왔고 옛날에 뭐 부흥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냥 뭐 이 천국은 따놓은 것이고 뭐 교회 슬렁슬렁 다니고 뭐 예배 드리고 말이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그냥 일 있으면 막 그냥 어디 가버리고 그거 아니라는 게 그거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소외되는 그곳 내 백성이 아닌 그 엄지에 지금 가가지고 그들을 지금 부르려고 지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마디만 해도 막 그냥 수백 배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지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가슴이 뜨거워요. 일단 한도 많지만은요 굉장히 뜨거운 피가 막 펄펄 끓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 외국에 설교 아무리 잘해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하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머리를 너무 많이 쓰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따지는 것도 많아요. 신앙 경륜을 자랑하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뭐 큰 교회 좋은 목사님 밑에 있고 말이죠. 자꾸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있는 그대로 믿는 신앙이 이게 원래 신앙이었는데 이 신앙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변화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렇게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기는커녕 더 안 좋은 쪽으로 신앙이 골마 터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이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건 크라죠. 깜짝 놀라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이 이제 건강검진을 흔들렸는데도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말기암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서 교통 가운데 막 그냥 소리를 지르게 될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왜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신앙 좋고 전부 다 구원받은 줄로 알았더니만은 그게 아닙니다. 극소수의 남은 자 1%도 될지도 모릅니다.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을 보고 막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 반도 아니에요. 전부 다 잘라내버리고 0.1%나 될까 남은 자들 조그만 보자기에 쌓인 그 사람들만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작을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포로로 잡혀가면 끝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포로 잡혀가가지고 참 불쌍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고향 떠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 이제 고생했다. 참 내가 너희들 불쌍히 여기서 다 받아줄게. 그래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포로지에 갑니다. 거기서도 남은 자만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 외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도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그냥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고생한 것 그냥 대가 지불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고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에 불쌍히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철저히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 우상 다 버리고 재고백 다 하고 오직 예수만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이 있는 것이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니다가 고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고생 조금 하는데 구원시켜 놓으면요 그냥 습성이 돼가지고는 더 신앙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지구 끝까지 가서도 반드시 회개한 자만 내가 구원하겠다. 그 처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공의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넘치는 공의가 뭡니까? 옳고 그런 걸 분명하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져가지고 주님 앞에 설 사람 누가 있습니까? 끝까지 따져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자기를 적신 사람 외에 없는 겁니다. 철저히 예수 붙든 사람, 그 사람만 내가 구원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너무 오래 사니까요. 막 800년, 1000년을 사니까 영원히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아무도 안 믿었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전부 다 몰살시키고 노아 식구 딱 8명 딱 구원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요 무시무시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아닙니다. 그때 예배 안 드렸습니까?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노아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그 가짜 신앙을 가지고 가짜 신앙. 딱 8식구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저 이스라엘 때 엘리야 선지자 때 전부 다 바알 숭배를 다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왜 나 외에 전부 다 지금 배교를 다 했다고. 그때 주님께서는 아니다.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그 당시에는 7,000명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명맥을 유지를 했던 거죠. 그 7,000명이기 때문에 그 뒤로 한 100년 이상이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이방 땅 포로 지역에서 온갖 세럼 다 당했습니다. 온갖 수모 다 당하고, 유대인들은 세상 곳곳에 다 흩어져 가지고 세럼이란 세럼은 다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순수한 신앙으로 바뀐 그들만 구원하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가지고 성령 받고, 그들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구원의 세계는 냉정한 겁니다. 진짜 예수 믿어야 되고요,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붙들려야 되고, 철저히 회개한 영혼들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은 싸구리가 아닙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 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성경에는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질 동에는 알곡하고 가라지가 있어요. 놔둡니다.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은 정확히 구분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었습니까? 이게 보면요, 구원에 들어왔다는 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건 몰라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족장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영혼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타나가지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비 때마다 그 말씀을 믿고 일어서고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던 겁니다. 롯하고 땅 문제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됐을 때, 롯이 뭐 좋은 땅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자기는 뭐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막 힘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건 처음부터 너 땅이 될 거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때 힘을 딱 내고, 하나님 나에 대한 넘치는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자. 조카 롯이 막 그냥 저기에 무찌르가 포로대에 갔을 때 잡아옵니다. 잡아왔는데 막 그냥 전리품 다 포기하고 집에 오니까 막 기가 막힌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자식은 없고 미래는 없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를 불러내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합니다. 별을 봤는데 너의 자손이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아주 위대한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나의 죽은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엄청난 비전을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믿으니까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모리아산에 네 아들 갖다 바쳐라, 100살이라는 아들, 그냥 무조건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았다, 이 아들도 아끼지 않는 그 순종을 내가 봤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 갖다 바치라, 칼로 찔러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이래고 있다 안 그래요? 찔려간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아 막 급해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도 성질은 급해가지고 순종하는 데는 너무 성질이 급해요. 어떤 사람들 순종하는 데는 막 굉장히 이유가 많습니다. 근데 뭐 죄 짓는 데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아브라함 반대입니다. 죄 짓는 거는 엄청 두려워하고 막 순종하는 거는 막 총알 같아요. 그냥 부인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자식 데리고 가버리고 말이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거. 야곱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잘 안 믿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형님이 이제 군대를 와가지고 손바지로 지금 오는 겁니다. 똥줄이 빠졌어요. 그때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딱 하니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형님 손봐주고 지켜줍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말씀 붙들었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면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 말이죠. 뭐 교회 팽개쳐버리고 하나님 배신해버리고 말이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순종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고통스러울 때 더 그냥 믿음을 보이고 죽기 살기로 믿어야 되는데 좀 잘 되면 좀 뭐 믿는 척하고 말이죠. 조금 안 되면 그냥 막 그냥 하나님 없다고 그냥 비난해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자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한 복음, 쉬운 복음, 긍휼의 복음 이거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히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을 기억합니다.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에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막 회의 많이 하고 회의 많이 하면 회의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위원회가 많은 정부 치고 일 잘하는 정부 없습니다. 예,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회의가 많은 교회라고 해서 이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겁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막 전 교인들이 막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그 교회, 야, 너희들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그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겠다. 그런 교회가 우리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겁니다.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반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건 너 책임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았다 해놓고는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거는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그거는 선택과 책임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책임이고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선택인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로다. 이 씨가 남겨지는 바람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씨가 중요해요. 이 씨 때문에 심판에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 씨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해요? 내 몸에서 날짜 내 씨가 내 자손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뭐냐니까 단수예요. 단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내 씨. 옛날 성경이 맞아요. 내 자손이 아니고 내 씨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씨가 뭡니까? 이 씨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한 겁니다.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이 씨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게 뭐냐? 그렇게 헤매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또 즐겨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 믿은 것이 이게 놀라운 것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재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보면요 아무리 가뭄이 들고 몇 년 그냥 기근이 들고 이렇게 해도 우리 농부들은요 종자씨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 종자씨 왜냐하면 종자씨를 버리면 미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종자씨입니다. 절대 예수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종자씨예요.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소망이 없듯이요. 예수 믿는 정말 철저히 믿는 백성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종자씨죠. 아무리 기근이 들고 천재지변이라고 전쟁이 일어나도 종자씨는 보관을 하는 겁니다. 종자씨가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종자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건 전부 다 불탑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엎어버리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종자씨가 돼. 종자씨.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이 제외된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을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을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라고 할 때
좀 자존심이 상하죠. 유대인들 외에는 뭐 그냥 인간도 아니다, 뭐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방인들은 더럽고 추하게만 살다가 멸망받을 듯만 했다, 뭐 그런 뉘앙스를 좀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나름대로 뭐 바르게 살고 의를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바른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고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허무한 거죠. 허무한 거.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많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뭡니까?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 한국은 땅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구원을 오게 됐고 거기서 그냥 믿음으로 나왔던 겁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좀 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고 프로이드 심리학으로 말하면 좀 제 같은 케이스가 좀 초자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좀 양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예민했던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아픈 소리 하고 이러면 막 못 견딥니다. 반드시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돼요. 공부도 막 열심히 했습니다. 절대로 남에게 실은 서지 못하고 들으면 혼자 끙끙거리고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옆집 그냥 하숙방에서 성공 모임에 갔다가 막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또 잠시 선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작은 가정교회 갔는데 거기서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때 공부는 안 하고 막 은혜 받으러만 막 다녔습니다. 갑자기 왔습니다. 갑자기 딱 1년 만에 온 겁니다. 대학 2학년 때. 그것도 1학년 때가 아니고 그전에는 전혀 교회 문턱 안 갔습니다. 문턱 안 갔단 말은 거짓말이고 딱 한 번 갔습니다. 고3 졸업하고 나서 친구가 그냥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줄 테니까 한 번만 놔달라, 한 번만 와달라 해가지고 한 번 갔습니다. 사천에 있는 그 교회가 있어.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막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막 1년 만에 결판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재영수의 축복이 왔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양심이 괴로운지 또 왜 이렇게 두통이 심했는가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죄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그것을 해결받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양심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뭐 지금 아내가 됐죠. 같이 상담하고 이러면 좀 머리도 좀 맑아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살고 남의 집에 얹혀 살다 보니까 늘 이렇게 편안히 없고 늘 쫓기고 강박증이 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불광이대로 갑자기 저게 선물처럼 구원이 왔던 겁니다. 전혀 배경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고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치료가 되었어요. 열등감도 치료가 되고 나의 삶도 새로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얻은 의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더 유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뭐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첫 설교를 들었는데 에스겔서 그 어려운 말씀을 딱 듣는데 지금도 그 에스겔서 말씀이 막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그때부터 벌써 설교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게 설교구나. 그때부터 설교에 대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게 유리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너희들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었냐? 예배가 없었냐? 약속이 없었냐? 언약이 없었냐? 양자됨이 없었냐? 다 있었는데 실상은 보니까 그게 불리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자랑거리로 다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모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에 반응하기가 유리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은혜 받고 나서 문제죠.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구원을 바라고 추구했지만 은혜 받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행위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 자기 공로, 자기가 행한 것은 자기에게 원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게 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의의 법을 따라갔는데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를 막 몰아세웠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랑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할 때요, 은혜가 없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떤 경우는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잘 믿네. 자기 위에 빠진다는 겁니다. 나처럼 열심히 한 사람 나와봐라. 나처럼 그렇게 헌신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 전부 다 자기 그냥 쌓아두는 거 이게. 이거 이제 뿌려야 되는데 이거 다 붙는 겁니다. 유대인들 거 똑같아요. 나처럼 열심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는 겁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나와보라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기요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은 그거 갖고는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 모르겠지만은 내면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식적인 신앙으로, 종교적인 신앙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어찌 그래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구원을 소망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구원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행위로, 율법 행위로, 자기 행위로 나가면 구원의 문은 반드시 닫히는 겁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짝사랑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그냥 하나님 막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멀리 가 있어요. 짝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식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노력이죠. 노력해보다가 불가능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고한 것이 아까우니까 더 노력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 다 바쳐도 부족한데 하나님 아버지 선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안 그래요. 속으로는 자기가 다 계산하고 있고 자기 자랑 다 가지고 있고 자기 수고한 것 전부 다 기억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억하면 안 됩니다. 누가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염소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밥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 안 줬고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 찾아왔냐? 그렇게 하니까 염소들 있다가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 우리 다 했다고.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선행한 것을 전부 다 기억을 다 해요. 양들은 얘기합니다. 너희들 참 내가 아플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물을 주었다. 그렇게 하니까 양들이 있다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냐고.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해놓고 다 까먹어버렸어요. 왜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건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놓고 다 까먹어버렸어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기억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죽으라고 수고해놓고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 말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반드시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될 겁니다. 행위 구원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돼야 내가 변화가 돼요. 이게 안 되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돼. 변화가 되면 될수록 축복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뭔가를 해야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자꾸 느끼는 겁니다. 교회 올 때도 내가 자꾸 인정받고 막 칭찬받고 이렇게 해야 교회 올 재미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잠잠히 서가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은 그 행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계속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딱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다른 것 바라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겠다. 그리고 세상 가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겠다.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남은 자의 반열에 드는 겁니다. 다른 것 딱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그때부터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겸손하지가 않고 사람이 이게 맛이 가요. 사람이 이게 사람과 돼야 되는데 정말 은혜가 넘치고 참 이게 따뜻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상해지게 되는 겁니다. 막 주장하고 막 자랑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가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물을 지었어요. 기초를 하나 딱 해놨으면 기초 반석을 하나 딱 만들었는데 이 기초가 건물 세는데 너무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이 기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 위에 자기 인생의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 가치를 모르면요 기초가 서 있으면 걸려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소중하지 않거든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가서 그냥 정으로 깨버립니다. 이게 그렇다. 예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인생에서 너무 소중하면요 거기에 인생이 다 겁니다. 근데 예수도 뭐 한 인간에 불과하고 뭐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 뭐 전부 다 걸림돌이 돼요. 이걸 해도 걸림돌이 되고 저걸 해도 걸림돌이 되고 예수 때문에 그냥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보배로 보이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배라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이분에게 생명과 인생을 드리는 것을 왜 아까워합니까? 딱 보면 알아요. 네 마음에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고. 네가 투자하는 곳에 네 가치가 있다고. 보면 말이 아니에요. 말이.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예수에게 투자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보물은 예수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물과 가치를 세상에 투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치가 지금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예수가 진짜 보물이면 거기에 대한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가난해도 존귀한 사람이고 부자면 더 존귀하고 못 배워도 존귀한 사람이고 그냥 더 배우면 더 좋죠. 뭐 많이 섬길 수 있으니까 정말 어디 가도 존귀한 사람. 어떻게 부끄러워요 이 사람이. 희귀종이죠. 뭐.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사랑을 알게 되고 삶의 가치를 찾는 귀한 남은 자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